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8월 마지막 8월 3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또 그제 같은데 또 여름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이제 9월을 넘어가므로 추석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빠르죠. 자, 오늘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7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범위와 대상을 온 나라, 모든 백성으로 설정을 합니다. 본시는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제1 할렐시라는 모음집 중에 5번째 시로서 열방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단 2절 5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편의 가장 짧은 시입니다. 여기에서 할렐루야시를 비롯해서 시편의 찬양시나 예배시에 담긴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촉구하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가장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시는 공공집회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송명으로 불린답니다. 송명. 처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죠. 그래서 이 본시는 매우 짧지만 두 부분 나눌 수 있고 또 1절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본시를 로마서 제15장에서 인용함으로써 본시가 짧지만 결코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시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은 아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말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사실 본문은 당장 이루어질 말씀이기보다는 20편을 쓴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좁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나갈 것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은 그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은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그가 가라사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한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은 성경에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일들이 이제는 어느 한 국가와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적인 뉴스를 접하지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팬데믹을 선포하고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상황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방향들은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까지 당신 앞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참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몇 곡 안 되는 예배에 저희가 드리는 찬송가 많이 해봐야 3곡 정도인데요. 이게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크게 제 목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잡혀갈까봐 또 목숨을 잃을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필사된 족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은 물론 제가 다 할 수 없죠. 또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 1000만분의 1만큼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들여서 찬양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이제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사람도 몇 분 안 계시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그 찬양이라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고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에게 도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찬양을 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이 찬양의 입술 고백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에서 제가 너무 답답하면 본당에 올라가서 혼자 찬양한다고. 근데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 내 입술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택하셨지만 우리 사람이 가진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집에 있거나 또 많이 활동하지 못하시잖아요. 찬양이 나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라는 것도요, 자꾸 해야지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라든지 좋아하시는 찬양이라든지 좀 자꾸 흥얼거리시고,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초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부장 선생님들 요즘에 찬양을 많이 안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트로트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로트가 나와요. 왜? 자꾸 들은 게 트로트, 뭐 이런 요즘 프로그램 워낙 많으니까 라디오라든지 또 라디오로 듣고 다니는 이런 듣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19 가운데 물론 우리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할 것은 그거예요. 모든 백성들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의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시인의 고백은 1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고백, 1절에서 그 찬양의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는 영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차에도 붙이고 다니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시편 오늘 기자가 얘기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나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에 향하여 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여러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참 인간은 얼마나 그 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일순간에 오고 또 바람이 불면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진 설계를 하고 기둥을 바람에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낱 자연의 그 폭우 앞에 또 바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게 쓰러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는지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 앞에서 우리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실하심.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시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또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고백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 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참 나 같았으면 이미 너희들 멸망시키고 나갔을 것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민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주시고 있는 나를 보내서 왜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 자꾸 악한 길로 가니?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 진실함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진실성,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이죠. 사람이 참 일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게 되고요. 또 어떤 환경이 바뀌면 또 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경에 적응해서 이전 것들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변함없는 것들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삶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변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태초에부터 또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변덕스러웠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 못하죠. 어제 하나님이 좋게 잘해주다가 오늘 막 진노를 내리시고 막 꼬집고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 또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실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미 흔적조차 없어질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에레미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저려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향한 너무 간절한 그 고백들이 그 에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스며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들이 늘 망각 가운데 있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내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늘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시인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편 기자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고백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삶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목사야 너 어떻게 하겠니. 이런 코로나식 가운데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머물러 있겠니.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주님 저 더 찬양할게요. 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2절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찬양에 넘치는 그런 삶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다 있으시잖아요. 한 곡 이상 찬양하시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할 근거가 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됨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양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고백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직장과 하시는 일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며 세상의 가치와 도전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많은 생활 가운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건강하고 또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국론이 분열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 때문에 도매금으로 이렇게 좀 외면당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불교, 선조교, 기독교 이렇게 쭉 한 게 나왔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40% 넘었어요.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꼭 건강을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깨워주시고